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 모태에 잉태되기 전 그를 알았으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다.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우신 계획을 확고히 이루신다는 것을 비추신 것이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억하시고 성별하신 것이다. 성별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신성한 일에 쓰이기 위하여 보통의 것과 구별하는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성하고 거룩하기에 아무 사람이나 쓸 수 없다. 보통의 것과 구별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도 정해놓으신 길이 있을 것이다. 이 길을 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 길을 잘 따라간다면 그만큼 순조롭게 성장하고 복을 받겠지만 길을 이탈한다면 그만큼 더디고 불행한 일들을 맞이하며 살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에 결과는 같을 텐데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정작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어떤 길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지도와 같다. 지도에 나온 대로만 가면 신속하게 도착지에 갈 수 있지만 제대로 볼 줄 모르거나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린다. 말씀이라는 지도를 제대로 보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다. 그 거룩한 뜻을 위해 내가 성별됐다고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직도 많다. 세 번째는 내 옆의 성도들 모두가 특별한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통의 영혼과 구별하여 남게 하신 성도들이 아닌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 곁에 몇십 개의 천하가 있는 것이다. 나도 그 천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수많은 천하들과 교제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다.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삶에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자, 여기 보자. 지금 저 민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돼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참말로 중요한 말이다. 그게 바로 우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만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게 또 바로 그런 거야. 잘 들었냐? 그래서 내 인생 철학, 나의 인생 포부, 또 나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주고 신앙생활하고 갈보리 단원 노릇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바로 아까 저 사람이 표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겠다는 거라고. 그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나? 아니지. 내가 원하는 나가 되면은 이건 지옥갈론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져.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지.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사탄이가 말이야.
사탄이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이것저것 뭐 깎고 가다듬고 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불러다 쓰겠냐? 무슨 소린지 알았어? 하나님이 붙잡고 뭘 쓸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게 아니란 말이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나로 만들려고 하면 다 그 꼴이 되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 쓰지 않아요. 잘 들었지? 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게 말이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돼야만 주님을 따르게 된다니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주님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이 사람은 말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딴 걸 따라가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지.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목회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어떤 포부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가. 그래서 교인도 자꾸 많아지고 교회 예배당도 크게 져요. 근데 그 교회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장돼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옛날에 나는 그냥 깨져가지고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해볼까, 내 만족을 차지해볼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칭찬하실까, 이걸 세심하게 생각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잘 들었지? 그게 잘 되려면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목사로서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하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걸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뭐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만히 보고 들어보니까 참 얼른 들었을 때는 아주 그 설교가 참 그럴듯해. 또 은혜도 돼. 뭔가 깨달음도 오고 은혜가 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여다볼 때는 저 사람이 A, B, C, D 중에 AB는 잘 알고 멋있게 설교를 하는데 CD는 저 사람이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CD를 잘 모르니까 A, B도 보다도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의 설교가 주로 A, B만 잘하는 설교가 되는데,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어린애들이 편식하는 그런 애들이 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만 알고 이쪽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머리도 똑똑해, 공부도 많이 했어, 말도 잘해. 그런데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거야.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신학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도 많고 교회마다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하나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야, 내가 좀 스펙을 더 쌓아야 되겠다. 나도 좀 박사학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국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건 뭐 별로 대수롭지 않으니까 하여간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박사학위를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애쓰는 젊은 목사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냐?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또 그래서 설교도 좀 더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 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거야말로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거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책망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설익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를 못한 거야. 그 박사학위 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더 세심히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확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들도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 학벌 가지고 하는 거냐고. 그게 무슨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거냐, 말재주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런 병에 걸린 젊은 목사들, 이 신학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들이 참 불쌍한 인간들이지. 그래서 말이야, 이 기독교 신문에 구인 목사를 구합니다, 또는 무슨 부교육자를 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말이야 이러이러한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거기 보면 주로 학벌 위주야. 학벌 위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 그 다음에 결국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했더니 큰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들을 주로 선택을 하더라고. 그건 무슨 소리인 줄 알아? 큰 교회 부목사 노릇을 몇 년을 했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면 또 사람들을 잘 끌어모이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조그만 교회 부목사 하던 사람들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교회든 중교회든 소규모 교회든 이게 점점 질적으로 하락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은 점점 떠나가는 거야.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참말로 힘들어요. 힘들어져. 그 어느 큰 교회 목사가 말이야 별별 병이 다 걸려 있어. 전에 온누리교회 목사하던 하용조라는 사람이 있었다. 죽은 지 벌써 오래됐지. 근데 그 사람 말이야 한 주먹씩 약을 먹는다. 근데 그게 무슨 건강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별별 병이 다 있었어요. 끄적하면 쓰러지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온갖 병에 걸렸느냐,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그래. 하도 교인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하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내가 별별 병이 다 생겼다 이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야? 왜 별별 병이 다 걸릴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말이야 말씀,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회를 한다면은 그 교회에 아무리 별별 희한하고 못된 놈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오히려 그들을 정말 꼭 부라뜨리고 내쫓을 놈은 내쫓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남아가지고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를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일찌감치 죽는 거야. 자, 이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좋을 거고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좋을 거고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큰 교회 대교회 목사라고 유명세를 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을 맛이지. 거기에 벨놈들이 다 있다니까요. 벨놈 벤년들이 다 있어요. 그거 뭐 당연하지. 그런데 이들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 처음에 호랑이 새끼를 들어오게 했는데 호랑이 이 큰 호랑이들이 돼가지고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제 그래도 무사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입을 확 벌리고 물어뜯으려고 그러면 목사가 할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돼. 그들이 막 떠들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설교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그런데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별별 병에 다 걸려가지고 제명이 못 살고 죽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차피 사탄은 존재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 사람이 많을수록 더 괴롭히게 되지. 그럼 뭘로 견뎌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안 되고는 그건 못 견뎌요. 잘 들었냐? 그렇단 말이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리 새끼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못되게 군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사내리비가 함부로 떠드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않냐? 하나님이 치워버려.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저놈 죽이세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냐? 그러나 목사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고 못되게 군다. 목사가 잠도 못 잘 정도가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쳐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될 때 그게 된다 이거야. 잘 들었냐? 하나님도 목사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이놈아. 너도 본과 진리를 정직하게 안 가르치잖아. 너도 내 앞에서 사기치고 있잖아 이놈아. 그래서 저 김한무게 박한무게를 너를 물어뜯는 이리 새끼로 내가 들여보낸 거다. 하나님이 그놈들을 안 쳐요. 안 내쫓아 주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목사든 성도든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보다 먼저 내가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너 사기꾼 아니구나. 너 사람 눈치나 보고 너 이익이나 계산하고 인기나 얻으려고 너 그런 놈 아니구나. 이게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명심해야 돼. 우리는 이미 전도하는 교회지요. 전도자들이 됐지? 근데 뭘로 그걸 제대로 하겠냐? 네 열심 갖고 네 재주 가지고 그거 얼마나 가겠냐 이놈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맨날 못 가. 나 자신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죽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 어린 것들 말이야. 너희들 어리비리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죽어라고 말씀으로 나를 또 기도로 나를 깨지고 훈련되고 무장되고 성숙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갈보리 선교회 간사들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다. 우리 교회 내 후임 목사 그런 사람을 세울 거야.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함께하니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전에는 절대로 후계자로 못 세워. 뭐 교회에서 뭐 오랫동안 집사 노릇했고 뭐 오랫동안 부교육자 노릇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후계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좌우간 명심들해라. 너희 집사든 부교육자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안 되면 절대로 선봉에 세워지질 않아. 그리고 전도자들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잘 들었냐?